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여러분 사는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산 지역에는 목요일 저녁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길도 미끄럽고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겨울이고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눈도 많이 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들을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28장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꾼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매니아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기업 제품에 그냥 푹 빠져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전자회사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삼성이라는 회사도 있고 LG라는 회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있죠.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이 사과가 이만큼 파먹은 그 기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를 다투고 있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대한 IT 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작은 어떤 줄 아십니까? 1970년대 중반에 젊은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 차고에서 낡은 장비들을 모아서 이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작고 소박한 공간이 후에는 세상을 뒤흔들 혁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이 공과실에 가면 이 애플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플로피 디스크 넣고. 요즘은 그런 건 없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도 이것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이 군인의 감시 속에서 아주 작은 셋집을 이제 사역의 무대로 삼았던 거죠. 마치 애플의 역사가 낡은 차고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한 죄수의 초라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강력하게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모든 막힌 문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이제 14일 동안 표류를 하죠. 배에 탔던 그 276명 모두가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간신히 살아남았고 배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들이 도착한 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죠. 비가 내리고요.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옷은 다 젖었고 옷이 젖다 보니까 몸이 떨리고 춥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바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겨우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는데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필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결국 공의의 신이 그를 벌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도가 살인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뱀이 이렇게 탁 무니까 뭐야? 이러면서 독사를 불에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보통 독사에 물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기를 찢고 막 피를 빨아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툭 털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기 한 마리 그냥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죠. 원주민들이 볼 때 바울이 곧 붙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신이다. 순식간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인식이 180도 바뀐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부서지고 주위에 떨고 독사에게 물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이런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시험을 만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역경이 복음 전파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역경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장이겠죠. 그는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마침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자, 바울이 그의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병을 고쳐주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소문이 쫙 났겠죠. 야, 저기 뱀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이 있더라. 저 사람한테 가서, 아니 우리 보블리오 지도자의 아버지도 고쳐주는 사람이다.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왔고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병만 고쳤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내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기적을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정이 많고 순수한 이 섬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난파 사고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 섬에 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독사 사건이 없었다면 원주민들이 바울을 주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을 사용하셔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멜리데 섬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경험한 사건은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섭리가 드러나는 무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독사에 물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마주한 역경이 복음의 전진을 막는 큰 장애물일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복음의 쇠기를 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고난은 단지 견뎌야 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눈물, 단절, 파산 같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866년에 영국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 목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했습니다. 세급과 척하비로 상징되던 그 닫힌 이 시대 속에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전했어요. 배가 자초돼서 체포된 그 순간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진 성경을 사람들에게 건네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건넨 성경을 받은 이들 가운데 한 관리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회심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주었고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비극적이었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 순교는 조선의 땅에 복음의 문을 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여러분 낭비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의 바울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흘린 눈물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역경을 통과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환경의 제약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처지와 형편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뒷부분 본문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옆에는 늘 한 명의 로마 군사가 붙어서 그를 감시했어요. 잘 때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늘 군인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꿈꾸던 로마 선교의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좁은 셋집에 갇혀서 로마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로마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왜 저를 이렇게 묶어놓고 계십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제약을 저에게 두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접근해요. 바울은 로마에 온 지 사흘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상의 대전환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정한 날짜에 많은 사람이 바울이 머무는 집으로 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요. 얼마나 그 갈망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열변을 토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던 작은 셋집이 이제 복음을 전파를 제한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제약된 환경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바울을 지키던 로마 군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과 24시간 함께 있던 근위대 군인은 바울의 삶을 지켜보고 또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바울이 빌립보스를 쓸 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스 1장 13절에 쇠사슬 때문에 오히려 로마의 황실 근위대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그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듣고 있으면 거기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외울 때 에필골몬 이렇게 외우는데 자, 이때 모두 쓰여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여러분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주옥 같은 편지들을 못 읽을 수도 있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으면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게 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으면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전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그 환경의 제약이 그의 사명을 결코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약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방법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환경이 좋습니까? 우리 주변이 환경이 좋습니까? 여기는 전형적인 일산은 배드타운입니다. 올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한계를 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작은 그 셋집 같은 로마의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인간의 거부를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고 흩어질 때에 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뭐 얘기를 들으면 100%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서로 다툽니다. 그렇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선 결국 흩어져요. 자, 이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결과는 아니죠.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였을 거예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절반이 거부한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은 대단히 완고합니다. 귀가 둔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눈을 감아서 보아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나는 가장 큰 좌절이죠. 자연의 역경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완고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관계가 나빠져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좌절을 느끼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방법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게 내가 때가 아닌 건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의 거부에 실망을 합니까? 낙심해서 그가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지만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무리가 거부하면 다른 무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을 맺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침없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원어로는 여러분 아무도 막을 자 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을 막으려는 것들이 많았어요. 광풍도 있고요, 독사도 있었고요, 쇠사슬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거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울을 막지 못했어요.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거부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절하는 그 벽과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거절은 단지 씨앗을 뿌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매이지 말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주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지나서 드디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로마에 도달한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는 매우 달랐다는 거예요. 승리의 행진도 없었고요, 화려한 입성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바울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석방됐을까요? 아니면 순교했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바울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바통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행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명의 모든 걸 걸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다 같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